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10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가 호흡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이 힘든 세상을 또 살아갈 힘을 또 얻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바다다 하는 말인데요. 다 동의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 곡식도 자라지만 모두 함께 자라냐면 가라지들도 함께 자라죠. 쉽게 말하면 악이 이 땅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평안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항해하는 중에 우리의 선장님이 우리 항해의 선장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성도는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시편으로 잠시 넘어와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시를 탄원시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주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기도할 수 있는 다윗,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정말 힘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절과 3절과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먼저 2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거짓말, 악한 말 그거 가지고 속이고 때리고 그런 지금 다윗의 형편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때로는 미움도 생길 수도 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 좀 가가지고 흔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좀 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정말 힘든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까닭이 없다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더 좀 크게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 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공격들을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하거나 마땅히 그래 이 정도 공격은 내가 받아야지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이해가 된다면 그래도 그런 공격이 힘들지만 좀 버텨볼 만할 텐데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공격이 계속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런 세상에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구절이 5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 표현을 보면 그래도 다윗은요, 세상이 좀 악하지만 그래도 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좀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좀 베풀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선은 악으로, 사랑은 미움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주변이 온통 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게다가 나에게 닥쳐오는 많은 공격들은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뭐 믿는 자들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든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바로 답을 찾는 거죠. 아니면은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더 못 참겠다 싶으면은 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준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믿는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것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지난 수요예배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만 봐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아마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또 말씀은 또 그렇지, 그래도 좀 더 참아봐야지, 더 사랑을 베풀어야지, 더 선을 행해야지, 이러고 계속 우리에게 고면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꼭 다윗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강도가, 오늘 이 다윗이 처하는 이 어려움의 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은 아닐지라도 뭐 10에 아니면 50 정도의 강도로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올 수 있는 세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높이고 경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십시오. 저는 이 1절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의 기도이고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은 더 분명하죠.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야, 하나님, 제가 사랑해 보려고 노력도 했고 착한 일 해보려고 그 악을, 그 미움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그 악한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성도의 무기자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쉬워 보이죠. 저는 그런데 절대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보다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원망, 불평, 분노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또한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어떤 진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좀 내용이 다를 뿐이죠. 기도할 뿐이라. 제가 어떻게 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 이하에는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가 막힌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윗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절에 있는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말도 또 동일하죠.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는 정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정의 자체이시고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상반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뭘 받는다는 얘기냐면 재판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죄인이 되어 나오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가 지은 죄에 합당한 판결을 재판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사실은요, 재판은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행해지는. 이제 거기에서 무죄 판결하면 어떻게 되죠? 죄가 있는 사람도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정에 서기 전까지는 뭐 당신은 무죄야, 유죄야 싸울 수 있는데, 재판장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땅땅땅 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됩니다. 그런 세상은요,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죠. 진짜 공의로운 세상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섰을 때 죄인들은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지금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세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세상은요, 이 법, 재판을 믿을 수 없을 때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무너진. 그리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죠.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판결이 무너지면, 법원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곳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억울한 사람 없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기서도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갑니다. 여기서 직분이 뭘까요?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리인데 이게 권력입니다. 힘이죠.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해달라는 말은 그가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이냐? 악인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타인이 빼앗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고 구하는 기도죠.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리대금하는 자는 돈놀이를 하는 사람인데 정상적인 돈놀이가 아니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뭐 한 연금리 한 60% 이렇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그가 수고한 것은 낯선 사람이 탈취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인들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이 고리대금 업자가 성행을 하면 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돈이 궁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돈을 이제 빌리겠죠.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세상. 지금 몇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꼭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개입하셔서 잠잠하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15절 말씀을 보면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도문을 잘 보시면 누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세상에 나가가지고 띠두르고 손을 높이 드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은 기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악한데,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믿는 우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힘, 이 땅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믿는 우리들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 그것이 마땅히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는 자들이 많아질 때 저는 이 불의한 세상에도 소망이 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요, 불의가 가득해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간단한 기도 제목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변화시킬 바로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힘은 더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날까지 믿는 우리들이 기도의 힘을 의지하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도 살고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하루를 잘 사시다가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에 함께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앉아서 두 손을 모으는 이 모습이 참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이 땅을 변화시킬 무기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시편 109편을 시작하고 있듯이 우리 이 땅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이 약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악이 선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내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